두려움과 악평. 제가 금요기도회 때 이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말씀에 덧대서 우리의 삶에 깊숙이 있는 감정과 말의 바이러스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보고, 여러분들 가운데 두려움과 악평들이 예수의 보혈의 백신으로 치유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야기식으로 전개가 돼요.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자, 저를 보실까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 바이러스란 단어가 주기적으로 오르고 있죠.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고,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후유증이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바이러스라는 것은 한 사람으로 시작된 바이러스가 지역과 도시와 나라와 전 세계를 집어삼키는 겁니다. 이걸 우리 이미 4, 5년 전에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경험했습니다. 오늘의 성경을 보니까 우리의 말과 감정의 바이러스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따라해볼까요? 두려움과 악평의 바이러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간염시키고 믿음을 약화시키고 공동체를 병들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바로 말과 감정의 전염병 사건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문턱까지 왔지만 단 한 번의 악평으로 백성들이 40년 동안 강해서 뺑뺑뺑뺑 돌며 훈련을 받게 됩니다. 오늘 그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상반된 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경험해서 시내산을 통하여 지금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 즉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있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믿음이 가장 좋고 아주 뛰어나고 훈련이 잘 된 장수들을 한 명씩 뽑게 합니다. 그래서 12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이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보낸 다음에 40일 만에 돌아와서 오늘 본문은 백성들에게 이 정탐했던 땅에 대한 보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2명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과연 그 땅에 적과 꿀이는데 이것은 그 땅에 맞습니다. 당신의 말 그 땅은 적과 꿀, 즉 살기 좋은 땅이라는 거죠. 과일들이 주렁주렁 될 땅이다. 여기까지는 12명이 동일하게 보고하는데 그 다음부터 상반된 의견이 나와요.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의 거민은 강하다. 성읍도 견고하다. 그래서 그들이 보기에 우리에는 메뚜기와 같다라는 거예요. 메뚜기. 유재석 아닙니다. 메뚜기요, 메뚜기. 뭐죠? 하찮은 존재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명이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보고합니까? 올라가도 돼. 우리 이길 수 있어.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여러분들이 믿음만 저버리지 않으면 반드시 그 땅 우리가 된다라고 상반된 의견을 내요. 여러분들 똑같이 40일 동안 현치를 봤는데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이 봤는데 똑같이 봤어요. 그 차이는 이겁니다. 볼까요? 믿음의 시각. 찬양에 보면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찬양이 있거든요. 믿음의 눈, 즉 영적 안경을 썼느냐 안 썼느냐의 차이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 안경 쓰신 분 콘택트 렌즈나 이런 게 있다가 빨간색을 덮으면 다 빨간색으로 보이죠. 똑같은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이 본 것은 현실만 봤어요. 답이 없거든. 그러나
두 명의 정탐꾼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즉 믿음의 눈, 믿음의 안경을 쓰고 그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봤다는 게 이게 왜 이렇게 되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따를까요? 약속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던 약속의 말씀 믿어서 어떤 말씀이요? 야,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너희 자손을 줄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정확히 성경은 예언하고 그거를 백성들은 믿고 있었어요. 믿고 있었다고. 그렇다면 여기 있는 12명이 이 말씀을 다 알았을까 몰랐을까? 당연히 알지. 각 지파마다 믿음이 가장 좋은데. 그런데 10명은 어떻게 돼요? 그 약속의 말씀을 다 까먹었어. 그리고 2명만 그걸 붙드니까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왜요? 된다. 말씀은 능력이니까 된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10명은 왜 이렇게 됐는가? 그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한번 2번 보여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감정의 감염인데 두려움의 바이러스에 10명은 감염이 된 거예요. 자, 10명의 정탐꾼은 현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성은 크다. 사람들은 거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마지막 우리는 죽는다.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제가 설명을 쉽게 드릴게요. 이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했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40일 동안 좀 800km 정도, 하루에 15km 이상을 다닌 건데 매일처럼 모여서 아마 회의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모두가 안 된다는 마음을 하죠. 왜냐하면 보기에 이거 군사적으로나 게임이 안 될 것 같거든.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이 사단이 준 이 두려움의 바이러스를 받아들여요. 우리 진짜 안 된다. 그런데 어느 날 회의를 합니다. 12명 회의를 하는데 이 두려움의 바이러스에 걸린 이 친구가 얘기합니다. 야, 우리 이거 안 되겠다. 우리 빨리 가자. 그랬더니 이 두려움의 바이러스가 누구에게 전염돼요? 9명에게 순식간에 전염돼요. 그런데 누구만 전염이 안 돼? 2명. 여호수아 갈렙만 전염돼요. 여러분들, 이것은 뭐냐면 현실을 진단한 게 아니라 믿음을 포기한 선언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안 된다는 것은요, 믿음이 나 없다라는 선언과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말이 전염되다 10명이 전염됐고 10명이 외치자 백성들이 다 전염돼 버렸어. 2명 말을 안 믿었어. 자, 오늘 보면 민수기서 14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시작. 이거는 기도한 게 아니라 푸념한 거야. 우리 죽겠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두려운 감정이 공동체의 패배의 정신을 심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두려움의 바이러스는 무서운 겁니다. 코로나는 우리가 보여지는 감기가 오고 목이 아프고 누웠게 하지만 이 두려움의 바이러스는 우리의 영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여러분 가정이 있잖아요. 가정이 예를 들어 5명의 가정이 있다 그러면 좋은 얘기 한 명이 초친 얘기를 야, 우리 안 돼. 그만해. 그러면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지는 거지. 두려움의 바이러스가 그 집안을 점령해버리면 대화가 없어져. 가족이 낙심하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야 우리 교회 뭐 부흥하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즉시 그 바이러스는 퍼져요. 그런데 이걸 기가 막히게 받아들이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라고 해서 인간들이 있어요. 기도하도 안 되잖아. 야, 은혜가 안 돼. 이런 얘기가
입을 통해 선포되는 즉시 두려움의 바이러스가 우리를 점령해버립니다. 기도가 식어지고 믿음이 식어집니다. 두려움의 바이러스는 지금도 여러분들을 감염시키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이 감정의 영역, 즉 이 두려움에 관련해서 믿음으로 다스려야 될 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볼까요? 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게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두려움의 감정이 마음을 점령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의 입술과 말이 다 바뀝니다. 자, 오늘 보면 32절에 정확히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여기 뭐라니까 그들이 예 보세요. 여기 보면 중간에 보면 그 거주민은 삼키는 땅이요라는 나오죠. 저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보니까 그 땅이 너무 험난하고 위험해서 거기 사는 사람들도 우리가 볼 때 죽을 것 같아. 그 땅은 위험해 절망적인 땅이야. 그래서 우리가 가면 죽기 때문에 가면 안 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악평이에요. 자, 30절 악평 뭐 나오죠? 그 점령한 땅을 뭐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악평하여 이르되. 악평이란 뜻은 뭐냐 하면 비방한다. 왜곡되는 말, 험담한다는 거. 자, 사실처럼 얘기했지만 사실을 왜곡해서 사람들의 마음들을 뒤흔드는 거짓말이 바로 악평입니다. 여기에는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음 없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단의 언어요, 즉 악평의 바이러스입니다. 그리고 이 악평은 순식간에 퍼지게 되죠. 자, 민수기도 14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주부에는 안 넣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2절입니다. 스크린 안 나와요. 14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다라는 것은 전부 다 이 바이러스에 전염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원망을 쏟아냅니다. 첫 번째 원망. 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옛날로 가자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비유하자면 야, 나 교회 안 나갈래. 뭐 지금 삶도 이런데 뭘 나가. 옛날로 돌아가. 옛날로. 그리고 뭐라 합니까? 우리가 지도자를 세워서 돌아가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모세를 무시하고 우리의 지도자를 세우자. 즉 뭡니까? 반역하는. 하나님을 반역한다. 결국 하나님이 그들의 악평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민수기서 14장 28절입니다. 시작.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즉 믿음의 말을 하면 축복을 받고 불신의 말을 하면 뭐를 받아요? 징계를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제가 어떤 그래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는 불신의 말은 뭐냐? 그대로 읽을게요. 그 집사님은 원래 그래. 딱 그런 거죠. 저 사람은 원래 그래라고 딱 단정 지어버려요. 두 번째로 요즘 교회 분위기가 안 좋아. 세 번째로 내가 해봐서 하는데 절대 안 돼. 이런 악평의 말이 교회 안에 돌기 시작하면 영적 면역력이 무너져요. 그러나 반대로 따라볼까요? 복음의 언어. 복음의 언어는 이거를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 그 집사는 원래 그래를 이렇게 바꿉니다. 그 집사는 요즘 좀 힘든 것 같아. 우리 기도하자. 똑같은 말인데 말이 틀리잖아요. 두 번째로 요즘 교회 분위기가 안 좋아를 이렇게 바꿉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거야. 세 번째로 내가 해봐서 하는데 절대 안 돼. 이거를 하나님은 못 하시는 일이 없어. 어느 말을 들으면 마음이 좀 그래도 소망이 있어. 후자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말. 따라볼까요? 유익한 바이러스. 제가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악성 바이러스의 반대를 쳐봤더니요, 여러 가지 나오는데 유익 바이러스라고 이게 전문 용어가 있더라고요. 우리에게 유익한 바이러스가 있답니다. 이때요. 이 유익한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소망과 확신을 줍니다. 그리고 결국에 생명을 살립니다. 그런데 악한 바이러스는 두려움과 불순종을 주고 원망을 주고 반역하게 우리의 영혼을 죽인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감정과 말, 이 악평과 두려움의 바이러스 가운데 우리를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4번 읽어보겠습니다. 4번 시작. 감정과 말을 지키라.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감정과 말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악한 바이러스는 성경에 보니 사단이란 단어가 나오죠. 사단이란 단어의 뜻이 디아블루스예요. 들어본 적 있어요? 디아블루스. 이 디아블루스란 뜻이 뭐냐면 험담하다, 악평하다, 갈라치게 하다는 뜻이 있어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다 이게. 사단은 두려움을 주고 악평을 하게 만듭니다. 이거라면 현실을 보고 그 너머에 있는 소망의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작은 1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협박으로 그 전까지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지고 능력해겠는데, 이세벨이란 그때 악녀가 사신을 보내가지고 야, 너는 내가 내일 아침까지 죽일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갑자기 두려움의 바이러스 흡수해서 도망가죠. 엄청나게 엘리야가 도망가요. 사울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초대왕인 사울은 백성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그 백성들을 두려워했어요. 마지막으로 아담은 죄를 짐으로 두려워서 숨어버립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하나님의 관계를 끊고 믿음의 눈을 가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두려움의 바이러스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 따라볼까요? 자신을 지키는 것. 이 두려움의 바이러스에 자신을 지키는 것.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이 계속해서 얘기했을 때 2명,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했어요? 그 바이러스에 어떻게 해요? 전염이 안 됐어요.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운동에 비유할게요.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감기 걸려 가면 항상 일상적으로 그 의사들이 뭐라고 하죠? 잘 드세요. 잠 잘 주무세요. 그래도 뭐라고 하죠? 운동 좀 하세요. 맞아, 틀려요?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맞는 얘기, 틀린 얘기예요? 맞거든요.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들, 진짜 내가 잘 먹고 운동하고 잠을 어느 정도 자면 웬만한 바이러스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와도 금방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자녀 가운데 편식하는 애들 걱정하죠. 편식하는 애의 특징은 감기 잘 걸려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영적 날 지키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잘 먹고 운동을 해야 돼요. 뭘 잘 먹어야 될까요? 따라볼까요? 말씀을 잘 먹어야 된다.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편식하지 마십시오. 내 귀에 좋은 것만 듣지 마시고 거스르는 것을 더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을 안 쳐다보고 자꾸 베베과 그럼 그 사람 그 마음속에 안 받아들이려는 거야. 두 번째로 나를 보는데 철판 깔았어. 나는 이거 쳐내버려. 이 사람은 아스팔트 밭입니다. 이 두 부류가 존재해요. 근데 한 부류는 마지막 첫 번째는 뭐냐?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면 두려움의 바이러스가 춘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세 부류 가운데 어느 부류입니까? 지금 비꼬는 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 번째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운동해야 돼요. 기도의 운동을 하십시오. 기도는 영적 근력을 운두는 유일한 운동입니다. 그러면 웬만한 바이러스를 다
쳐내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악한 바이러스를 쳐낼 수 있어요. 그들이 의지한 건 뭐죠?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2번, 두 번째입니다. 작은 2번. 시작. 자, 사람은 말의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습니다. 저도 받습니다. 특히 목회자나 리더는 많은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성도들의 한마디 한마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말에 대해서 수도 없이 축복하고 경고합니다. 특별히 경고라는데 잘못된 말, 즉 원망과 비방과 경솔한 말, 이런 것들은 영혼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상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하는 행위라고 성경은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8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마음속에 새기세요.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렸다고요? 말에 달렸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진짜 저도 동의합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 즉 내 혀를 어떤 쪽으로 좋으냐 그 열매를 그대로 받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하는 말이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민수기서 14장 28절 아까 뭐라고 그랬죠? 내 말이 내 귀에 걸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어요?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이 모든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걷고 가나안 땅 들어가 못 들어가요? 모세도 못 들어가요. 모세도 한번 말로 죄를 짓거든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감정과 말의 악성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말, 악평의 바이러스 우리 어떻게 나를 지켜야 되는가?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듣는 귀와 말하는 입술이 복되어야 된다. 그래서 좋은 것을 듣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학생들도 얘기했는데 뭐 유튜브를 보던 뭐 인스타를 하건 SNS를 하건 뭘 보던 그게 여러분들의 영을 죽이는 건지 살리는 건지를 분별해서 보셔야 됩니다. 비판하거나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눈에 쾌락만 주거나 이런 것들을 웬만하면 멀리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이게 바로 10명의 정탐꾼과 똑같아요. 그리고 나의 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참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가운데 계모임 같은 거 있으신 분들 저를 한번 보세요. 네, 한번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임들이 여러분들의 영을 살려요, 죽여요? 죽인다고 하신 분들은 다 끄는 분들일 수도 있고 지금 어떻게 여러분 영을 살립니까? 그러면 다니세요. 더 열심히 전도하세요. 근데 여러분 영을 죽인다. 그러면 서서히 멀리하는 게 성경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듣는 것을 좋은 것 듣도록 내 영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세상을 봐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 정치 얘기 나오면 정치에 머리가 너무 아파요. 보수 진보 서로 비판하는데 정신이 없어. 그래서 보다가 요즘에 제가 일부러 안 봐요. 그리고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제가 어디 갔는데 어떤 분이 점잖다 갑자기 정치 얘기하는데 눈이 막 불이 나와. 그거는 본인이 아니에요. 그게 자기를 이 두려움과 악평에 자기를 잠식해버린 거예요. 갑자기 돌변해. 여러분 그거는 진짜 정상이 아닙니다. 악평 바이러스가 잡아먹은 거예요. 자기의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거를 막 쏟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하죠? 말하기를 더디하라고 하잖아요. 절 보세요. 저 절 봐. 여러분들 어떤 부류입니까? 막 쏟아내요? 그럼 여러분들 눈에 혈기가 있는 주님은 오늘 말씀하세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말한 대로 갚아요. 귀가 간지러운 분들 아멘 하십시오.
기가 간지러운 분들 그대로 받는다니까. 자,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음의 언어, 유익 바이러스를 선포할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마칠게요. 5번입니다. 5번. 시작. 자, 복음적 언어 실천.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유치한 겁니다. 1번 읽겠습니다. 1번. 시작. 자, 에베소 4장 29.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말씀을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거울 세는데 소용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며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회개해야 되겠죠? 예, 저도 회개해야 돼요. 입 밖에도 내지 말라잖아요.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한 대로 핵심은 어떨까요?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느 자리에 갔건 나의 말을 통해서 은혜를 끼치게 하는 것이 유익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배우자가 있다면 당신 때문에 감사해요. 자녀가 있다면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일하실 거야. 교우들에게는 함께 기도합시다. 솔직히 제 말이 아니라 책라인 그대로 옮긴 거예요. 이 화상화 막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럼 진짜 우리가 언어를 은혜의 말로 바꿔야 됩니다. 아까 전에 학생들에게 얘기했더니 자기 주변에 은혜의 말하는 애가 한 명도 없대. 저는 살아오면서 진짜 이렇게 어떤 말을 해도 이건 성품도 있고 훈련도 있지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인데 제가 기억에 누군지 모르겠 옛날인데 어떤 말을 해도 은혜의 말을 그러니까는 유익한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한 번 더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 사람. 말을 하는데 뭔가 뭐 우리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약간 수근하게 만들고 녹여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 말까지 하는 데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거기까지 갈 수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유익한 말, 은혜의 말을 쏟아내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2번입니다. 시작. 마가복음 11장 1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할렐루야. 말한 것을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 그대로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된다. 어떤 일에도 하나님의 손을 이으실 것이나 이런 믿음의 말의 선포는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특별히 금요일 때 말씀드리지만 기도할 때 입을 벌려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입을 벌려 여러분들의 입으로 믿음의 말을 선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번입니다. 3번 시작. 자, 잠언서 15장 4절입니다. 시작. 배역한 여는 온순한 여는 곧 뭐다? 생명나무다. 이게 무슨 의미냐? 온순한 여라는 것은 부드럽고 따뜻한 말을 하는 것을. 그러면 사람의 생명을 뭐한다? 살린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당신은 왜 항상 그래? 라고 쏘아붙이지 말고 당신이 있어 감사합니다. 웃는 분은 찔리는 분입니다. 교회에서 야 제가 문제야 그러지 말고 그분도 하나님이 바꾸실 거예요 라고 바꾸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야 요즘 세상 희망이 어디 있어? 이거를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 똑같은 근데 완전 틀리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갈렙도 그랬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눈으로 보면 점령이 안 되지.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선포했더니 그 두 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니까. 그리고 낙심한 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이 고통은 끝이 아니야.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거야. 한번 때릴까요? 말 한마디다. 영혼을 살립니다. 저는 오늘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싶어요. 다시 한번요. 말 한마디가 영혼을 살립니다.
바꾸면 말 한마디가 영혼을 죽일 수도 있다. 그럼 이제 자기를 돌아보고 여러분들의 말은 어떤가? 성경에 보면 말에는 권세가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야고보서에 나오죠. 여러분들 복음의 백신을 맞아야 됩니다. 복음의 백신. 복음의 백신은 부작용이 없어요. 두려움과 악병의 바이러스가 아무리 퍼져도 복음의 백신은 그 어떤 감염도 이겨냅니다. 그럼 복음의 백신은 뭐냐? 첫 번째로 따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여호수아가 이걸 믿었기 때문에 버틴 거예요. 두 번째로 따를까요? 복음의 말을 하는 입술. 지금 제가 이 말하는 입술이 복돼야 돼요. 세 번째로 말씀과 기도로 회복된 마음. 이 세 가지가 어루어져서 복음의 백신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할 것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이 시간에 결단하기를 원해요. 감정의 영역, 두려움의 영역,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말의 영역, 악평을 불신으로 더럽히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복음의 통로로 활짝 열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신다. 그들은 우리의 답이다. 이걸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언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마지막에 저를 보세요. 이렇게 믿으며 자꾸 선포하면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림으로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확신의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연도 벌써 이제 2달도 안 남았는데 1월부터 10월까지 혹시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보여 믿음의 눈이 열려 어떤 응답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아직 없다면 아직 기회는 남았습니다. 남은 2달 여러분들 현실 보지 마시고 그 너머에 있는 손을 펼쳐 우리를 보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를까요? 확신이 현실이 되게 하라. 다시 한번 확신이 현실이 되게 하라. 오늘 그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할게요. 오늘 말씀 가운데